제목은 엘리의 제사장과 벨리알의 두 아들입니다. 벨리알의 두 아들. 벨리알이라 하면 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벨리알의 두 아들. 이스라엘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의 두 아들 흠니와 피네하스라는 아들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급기야 이스라엘 나라에 혼돈을 가져오게 한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라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정 통치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있었던 때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도 많은 불효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사무엘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엘카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푸닌나였는데 두 아내 중에서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열어주셔야만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여자의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 아이를 갖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의 뒤안길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을 정도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카라야 두려워 말라. 너희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카랴와 엘리사벳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 여자로서 생리도 끝나고 임신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늙은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장이죠. 가브리엘하고 미카엘하고 천사장이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벨리알의 두 아들. 자, 첫 번째,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알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카나도 아내가 두 명 다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 텐데 푸닌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남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죠. 엘카나 가족도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드리려고 그 성읍에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고. 흠니와 피니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고. 엘리의 두 아들.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을 주었으나, 이 엘카나가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아들들에게 제물을 나눠주는데, 이 푸닌나와 그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이 많은 몫을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음이라. 자,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엘카나도 푸닌나는 아들과 딸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한나에게 제물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푸닌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적게 주고 한나에게는 많이 주기 때문에 한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한나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울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카나가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슬퍼하는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나은 내가 있지 않는가? 라고 위로를 하지만 푸닌나의 질투 때문에 한나는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슬픔의 여인 한나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 결심을 하고, 자,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싶어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을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아들을 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가 그렇게 한 거죠. 한나는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다가 자기 딸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반기는 바람에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30장. 서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게요. (30장 2절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자기 혼을 속박으로 묻기 위해 맹세하였거든 그는 자기 말을 파기하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또 어떤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비 집에 있을 때 주께 서원하여 스스로를 속박에 묻기로 하였는데 그 아비가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묶어 놓은 속박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며, 지금 딸이 지금 시집가지 않는 딸이 서원을 하면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오케이 하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묶기로 한 모든 속박도 유효하니라. 자, 그러나 그녀의 아비가 듣는 날에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어떤 서원들이나 혼을 묶은 그녀의 속박들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니 그녀의 아비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자, 6절에서는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자기의 혼을 묶는 무엇을 자기 입술로 발설하였으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의 혼을 묶는 그녀의 속박들도 유효하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가 한 서원과 그녀가 자기 입술로 말씀하여 자기 혼을 묶어 놓은 것은 무효니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리라. 이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 자, 2절은 어떤 남자에게 한 것이고 3절은 어떤 여자에게 한 것이고 6절은 아내에게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자기의 혼을 묶는 무엇을 자기 입술로 발설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며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반박을 하면 그녀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 한나는 엘리 제사장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입술만 딸싹딸싹 하니까 술 취한 줄 이 엘리가 그렇게 한 것이야. 엘리가 그녀에게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고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주여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다라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제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한나는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나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아니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는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간구 기도만 하십시오.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결을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서원 기도를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잘못하면 서원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즉시 들어줬는데 서원 기도를 안 하면 어떨 것이에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본인이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조건부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는 이제 서원 기도를 했기에 이제 홀가분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카나가 자기 남편이 그의 아내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자, 그 이후 한나가 임신을 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주께 구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자,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나 서원을 주께 드리려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놓고 젖을 뗄 때까지 그 실로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젖 뗄 때까지. 자, 아이가 젖을 떼자 그가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올라갔어. 주의 전으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리죠. 이제 젖을 떼었으니까 이제 어리죠. 근데 그 젖을 뗀 어린 아이를 지금 제단에 바친 거예요. 자,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지다.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한나가 그런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을 주께 바치리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드리더라. 그 어린아이가 주께 경배드리더라. 이렇게 어린아이 사무엘이 주 앞에 바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불교에서도
성경에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절간에 어린아이들이 염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대야 왕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니 어린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지금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어떤 것도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든지 천국을 갔다가 왔다고 말하든지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소리는 모두 다 마귀의 장난소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방언을 받았다든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짜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우롱하고 있고 교인들 숫자를 늘리려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불을 받으라, 이러한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을 달라, 방언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불 달라, 방언 달라,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시란 말을 아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야 한다 이죠. 이 영은 악령과 성령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악령은 사람 몸을 타고 들어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들어오십시오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접 기도할 때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고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사고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푼인 나에게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그 어린 것을 젖을 떼고 나서 곧바로 제단 엘리에게로 갖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귀한 아들을 낳았고 갖다 드릴 때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러한 한나를 위하여 한나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바치는 한나를 주님께서는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5명의 자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벨리알의 두 아들, 두 번째로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맹세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치리하는 제사장이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버지를 욕먹이는 아들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 자녀들을 함부로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매를 들면 잘못된 아버지로 남을 수 있고 너무 풀어놓으면 자녀들이 함부로 커서 사고를 치고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함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독자로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들었는지 꼼짝도 못하고 살았어요. 길을 못 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키우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어렸을 때 안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가혹하게 키우니까.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잘 키우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 보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커가는 가장 합당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네도, 우리 어머니도 9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우리 할머니에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장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장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살아계시면서 장수하신 분들은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두 아들을 잘못 키워서 벨리알의 아들들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얼마나 아들들을 잘못 키웠으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주를 알지 못할까요? 우리 속담에 오냐오냐오 키운 자식 호로 자식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을 잘못 키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엘리의 두 아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아지는 동안 이 제사장의 종이 와서 세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소단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 것으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짐승을 잡아 삶아지면 닥치는 대로 가져가 버리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백성들은 고기를 빼앗기고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온갖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는데 제사장이라는 두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 백성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벨리알의 아들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삶은 고기만 싫고 이제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는 원치 않고 날고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람들이 기름은 반드시 태우고 그 다음에 네 혼이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소용도 없고 엘리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울 고기를. 삶은 고기는 싫고 이제 구울 고기를 날고기로 먹고 그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죽게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려고 온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의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 아들들에게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짓을 하였느냐 따끔하게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온 백성에게 듣노라.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러 온 이 사람들은 재물도 빼앗고 그 여인들과 동침도 해버리고 이러하니 또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으니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니 자기들이 재판하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제사장들에게 말도 못하는 것이죠. 재물도 빼앗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네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의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얻게 하라.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얻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서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우습게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세상적으로도 욕을 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워서는 안 되고 또 너무 강압적으로 키워서도 안 되고 어려서부터 잘못하면 체벌도 할 줄 아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체벌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무서움도 모르고 잘못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경찰서 감방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키우면.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친구도 되어주고 대화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실어주고 당근과 채찍을 잘 분배를 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키워서 기를 죽이면 아이가 힘을 쓰지 못하고 너무 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도 실어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 네 아들 흠미와 피니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의 남은 자들에게 네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흠리와 피니하스를 잘못 가리킨 죄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것이라고 했고 남은 자들도 빵 한 조각을 위해서 굽실굽실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 자, 엘리의 제사장과 벨리알의 두 아들. 세 번째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사무엘에게. 어린아이 사무엘은 자 2장 18절에서 그러나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새 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해년마다 이 남편과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젖대고 바친 그 사무엘이 얼마나 가엾겠어요. 한나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해년마다 올라올 때는 이 사무엘의 옷을 지어갖고 온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해마다 주의 제단에 오면서 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젊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하면서 서원까지 해서 얻은 아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매년 제사 드리러 오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랑을 받더라 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그 어린 사무엘이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니 말씀이 그때 귀한 때였어요. 엘리가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꿈에 주질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시자니 말씀이 귀한 때였습니다. 엘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났을 텐데 잘못하고 있으니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신정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고 했을 텐데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귀할 때였습니다.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서 엘리는 이제 몸도 뚱뚱하고 눈도 침침하고 그러죠.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계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지금 엘리야기로 가는 거예요.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이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고 지금 그 어린아이가 엘리에게 갔던 거예요.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시니 가서 다시 누우라. 자라 이거죠. 자, 그가 가서 눕더라. 두 번째 주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르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는 지금 두 번째 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주를 찾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할 때 세 번째로 다시 주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다시 또 간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아니 그때서야 엘리는 이제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가서 누우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오셔서 서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 옆에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더라. 내가 엘리의 집에 가니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명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보리라. 하나님께 지금 이 사무엘에게 지금 엘리를 질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질타하고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 제물이라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고 하여 어떤 것도 제물로는 엘리의 집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고 선포를 해버리시고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한 거죠. 이렇게 엘리 집안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엘리가 되묻는 거예요.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모든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 것이라. 제사장 한 사람으로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온 가족에 피해를 주는 아버지이면서도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인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잘못 가리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없이 행동하고 자녀들도 잘못 가리키고 정치도 잘못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목사의 자격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이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들이야 하리라. 목사의 자격입니다. 물론 집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조건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목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풍족한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잘못하고 자녀들을 잘못 양육시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욕을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아무리 제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집의 노인들을 없애버린 것이죠. 노인들 다 태어난 사람마다 젊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노인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들을 보면은 젊어서부터 자기 부모에게나 누구에게나 효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성경에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반드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장수한다고 했죠.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까요? 제사장이면서도 나라의 통치자가 제사의 제물을 다 빼앗아버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온 여인들을 동침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제물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해도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질책도 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 엘리가 온 가족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할 일을 했어야 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죄가 온 가족을 망하게 했고 급기야 필리스타인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날 죽은 것이죠. 이렇게 불효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